종종 저희 교회 주보를 보다 보면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바라보게 되는 때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성도의 동정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날 한 가정에서는 누군가 새로 태어난 소식이 실려져 있고, 또 다른 가정에서는 누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친 부고의 소식을 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이고 같은 날짜인데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생일로 기억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가족과 교우를 주님께로 먼저 떠나보낸 날로 기억될 것이라는 사실 앞에서 참 먹먹한 마음으로 주보를 바라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80편은 어제 본문 말씀인 79편과 마찬가지로 공동체 탄원시라고 불리우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표제어를 보시면 이 시편이 도대체 어떤 배경에서 아삽이라는 인물에 의해 지어진 시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70인역에서는 아수르에 관한 시라는 표제어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 표제어에 등장하는 아삽이라는 인물도 다윗 시대의 악장으로 활동했던, 사역했던 인물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에 아마도 포로기 시대를 살았던 아삽의 후손일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인 아수르에 의해 침략을 당하고 급기야 멸망을 당하는 이런 북이스라엘의 비극 앞에서 깊이 번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면서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하나님께 간구하듯 탄원하듯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시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시편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특별히 환난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에 회복되어야 하는 믿음과 신앙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와 교회에 필요한 두 가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가고, 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에게도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지칭하는 것이 세 가지인데요, 인도해 주시는 분, 양을 치시는 분,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미지와 표현들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한 전통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에서도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분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양무리이자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의 고난을
이 고통을 돌아보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2절에서 2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12지파 중에 왜 이 세 지파만을 언급했을까요? 이 세 지파는 모두 라헬의 후손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라헬의 아들인 요셉의 장남과 차남이고, 베냐민은 라헬의 막내 아들이죠. 여러분, 라헬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야곱이 라헬을 특별히 여기고 가장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겨주셨던 이스라엘 백성을 더 사랑해 주시고 돌보아 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온 대답은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제가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고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시편 기자에게 주어진 현실은 너무 절망적이고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아마도 남겨진 백성들은 비참한 삶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나라에게 침략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핍박과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고난과 시련 속에서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누구이며 이들에게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이라고 지칭합니다. 1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양떼의 목자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양떼가 되겠죠. 시편 기자가 오늘 시편 상반부에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양들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양떼들이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서 주인이 주는 꼴을 먹고 주인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마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눈물의 양식을 먹고 눈물을 마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오늘 본문 8절 이후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언급됩니다. 8절에서 13절까지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다. 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여러분,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옮겨다가 가나안 지경에 그 포도나무를 심으신 분도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포도나무를 잘 심기 위해서 모든 민족들을 내쫓아 주신 분도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포도나무가 뿌리가 깊어지고 줄기가 자라가서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어 그렇게 광대한 나라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게 하시고 그 수많은 양떼로 번성하게 하신 여호와를 이스라엘이 잊어버렸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였을 때,
그 담을 허시고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포도 과실을 따게 하신 분도,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일으키시고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욥기 1장을 보시면 정말 많은 내용이 한 장에 담겨져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전달합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하고 이어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소개되죠. 욥이 갖고 있는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복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사탄이 따지듯 묻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그의 몸을 제외한 그의 소유물 전부를 사탄에게 맡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욥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겪게 되죠.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를 다 잃고 그 이후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후에 하나님께 욥이 드린 고백이 욥기 1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로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절망과 낙심과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과 마음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욥의 주권자라는 사실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선민의식이 이 세상 그 어느 민족보다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수르와 침략하고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는 사건 속에서 오늘 이 사건을 회고하며 시편 기자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건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권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에는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삶을 보더라도 종종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날지라도 여러분,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기도의 제목이 때로 너무 버겁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라는 귀한 믿음이 회복되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팔레스틴 지역에 가장 많이 재배되는 작물 중에 하나가, 과실 중 하나가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하고 친근한 과실이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제가 앞서 언급한 대로 8절 이하에서 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는 농부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가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꾸어 주신 덕분에 포도나무의 뿌리가 땅에 깊이 박혀서 그 그늘이 산을 가리고 그 가지가 하나님의 백향목같이 되며 뿐만 아니라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어 넝쿨이 강에게 미쳤던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이 강성했던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12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그 담을 헐어버리시죠.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포도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13절에 언급된 멧돼지는 히브리인들에게 부정한 짐승일 뿐만 아니라 포악하고 개걸스러우며 혐오스러운 짐승으로 취급되었던 동물이었습니다. 이러한 멧돼지와 들짐승은 북이스라엘을 침략한 아수르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이스라엘은, 농부 되신 하나님께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시편 기자가 비유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가 회상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농부가 포도나무를 옮겨 심듯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 심겨진 포도나무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언약을 맺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5장 18절이 이렇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리고 세월이 지나 창세기 48장 4절을 보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야곱이 지난날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창세기 48장 4절인데요.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땅 가나안 땅을 너희의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행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 광야 40년 세월 속에서도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고 마침내 그들에게 이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이곳에 옮겨 놓으시며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신명기서는 모압 평지에서 광야 40년의 세월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모세의 일종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7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신 이유를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집에서 속량하셨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 언약을 확인시켜 주신 이유, 이스라엘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해 주신 이유,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 앞에서 시편 기자가 다시 한번 강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요청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있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14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달려있지 않으면 결코 생존할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보호와 동행하심 없이는 광야 40년의 세월을 결코 생존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구하는 저와 성도님들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더 깊이 주님을 누리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앞에서 탄식하며 기도했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묵상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의 삶의 주권자 되시고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주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귀한 믿음도 주님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